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21절까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의 그 마지막 부분 네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어서 16장 8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TV나 드라마 보면은 이미 아직까지 지금 진행되어지고 않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 쫙 깨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죠? 저거 어떻게 될 거야, 그지? 어떻게 끝날 거다, 쫙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총명한 머리로 말씀을 같이 읽자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하셨는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는 그 언어들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무서우신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세요. 예. 그리고 같이 읽읍시다. 예.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으면 인간적으로는 용서하시고 영적으로는 도전이 되셔서 문제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라 원래 육인 우리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십자가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예리한 양날선 칼로 역사하실 때는 사실 내 살과 피가 못 되는 그런 내 안에 내게 붙어있는 그런 육신적인 고기 덩어리들은 떨어져 나가고 썩은 그런 암세포들은 떨어져 나가고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세포는 다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돋고 정상적인 세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소망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나누어 본 첫째부터 세 번째 대접 정예까지의 하나님이 걸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동일한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임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받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뜻이냐 하면 새로운 관점을 주셨다는 겁니다. 관점은 무슨 뜻입니까? 바라보는 시각,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의 여하에 따라서 내게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게 내게 재앙으로 여전히 남기도 합니다.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뚫리고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런 답답함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라면, 심판과 재앙이라면 다 바로 그 답답함이 곧 재앙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살면서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다. 시큰둥하다. 권태롭다. 다 사는 게 그렇고 그런 것이지 뭐. 우리 여기 성진 형제 앉아 있는데요. 성진 형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애 늙은이 같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다 결혼도 그렇고 뭐. 다 사는 게 다 그렇지요 뭐. 에휴. 응? 얼마 못 사는 세상 뭐. 곧 천국 가면 되는데 뭐. 아, 이런,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맞는 이야기 같지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욕망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바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추구하고 바라봤댔자 시큰둥한 마음이 즉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고 아무리 새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열망은,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와 같은 차원에서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 없이 재미없이 시큰둥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혹여라도 그런 기운이 들어갈까 봐 그 마음에, 혹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 때문에 현실의 삶에 대해서 에이, 살아서 뭐해? 에이, 결혼을 해서 뭐해? 그러면요, 밥은 먹어서 뭐해? 그 뭐합니까? 죽어야죠. 그죠? 인구 밀도 높이지 마시고 응? 얼른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죠. 예, 감사가 넘치지 않고 기쁨이 넘치지 않는, 다 그렇고 그래. 이거는 뭔가 내가 세상에서 크게 바라는 것이 있었기 까닭에, 세상에서 뭔가 육적으로 크게 뭔가 욕망적으로 목적하며 달려갔던 까닭에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망의 결과로 허탈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그렇게 희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대한 세상을 향한 욕망이나 그런 비전은 내려놓고 진정 헛된 것이니 가장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세한 가운데, 우리가 너무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것을 바라보지 못해. 큰 헛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작은 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작은 데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유세리 전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좀, 작은 데서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작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저 밖에 여러분 교회 오늘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 펠로십 룸을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보다 보면 얼마나 요란스럽게 뭔가를 꾸며놨습니까? 그죠? 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졸업 축하한다고. 예?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응? 밤에 그것도 와서 자기의 편안한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또한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 육적인 거야. 다 필요 없어. 예. 그럼 가세요. 빨리 아버지 품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잖아요. 응? 수고했어. 공부하느라고 7년 동안. 응? 앞으로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기대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심판과 재앙을 내리십니다.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크게 3차례에 걸쳐서 인해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뭡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돌아서면 그것은 허무함이 돌아오고, 돌아서면 허탈감이 돌아오고, 그래서 나는 그저 세상에 그저 재미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음 안에서의 복된 삶의 그 내가 아직도 더 알아가야 될 귀한 비전적인 인생을, 비전을 갖고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심판과 재앙은 뭐가 아니라고요? 형벌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고요. 나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듬으시는 인자하신 손길이다. 내 몸의 질병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모든 삶의 전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이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관점이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바로 쓰고 있는가. 그 안경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무슨 관이요?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세상은 내가 육신적으로 욕망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복음 안에서 신나게 살아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육신적으로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육신적으로 추앙받는 곳이 아니고 유명해지는 곳이 아니고, 세상은 내가 복음 안에서 힘차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귀하여 거기에 감동되어서 오늘도 사소한 것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나를 관심을 갖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나를 격려해 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작은 데서부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아주 사소한 것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별것도 아닌 일에 감사하다,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너무 감사해, 기뻐. 그 사람이 세미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게 심판이,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으로 느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심판이, 그 재앙이 형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두려움 같은 거 없어요. 내일의 염려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세미한 곳에서,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신뢰.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네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8절 제가 읽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히브리서 12장을 먼저 한번 봅시다. 12장 5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러함으로 13절 바른 관점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8절에 본문 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그랬습니다. 해,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시면, 자,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매한 세상을 바라보면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유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 족속들이 없어요. 예. 온 세상이 다 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잘 좀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님이시여 비나이다. 우리 며느리 똑똑고비 같은 아들 쑥 하나 낳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서 그저 달님에게 빌지 않습니까? 이 해는 그와 같은 상징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헛된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대상을 향하여 빌면 빌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들어서 우리를 실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면 사람대로, 그렇죠? 그게 돈이면 돈인 돈대로, 돈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네. 세상 것들을 사모하면서 마음에 두면서 숭배하고 사모하면서 달려가지 말라는 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저 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해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해는 인간이 우상으로 삼고 섬기고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을,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배신감 느끼지 않았습니까?
많이 허무하지 않으세요? 저 기도 중에 결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죄송하지만 결혼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왜냐?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조상대대로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죠? 내가 결혼해 봐서 아는데, 그죠? 그래서 이 딸이 또 시집 가서 어렵사리 힘들게 결혼 생활 할 걸 생각하니까 아휴 안타깝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뜨거운 열망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면 식어집니다. 금방 식어집니다. 삶이라고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랑의 열정은 다 사라지고 헤어질 수가 없어서 살아야만 하는 아픔이 평생 동안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혼이란 정말 미친 짓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혼을 제도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크신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상대방을 향한 우상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예, 나만을 바라봐 주겠지, 나를 위해서 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기다려 주겠지. 처음에는 그러죠. 처음에는. 나중에는 살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애 키우기도 힘드니까 당신이 좀 차려 먹으면 안 돼?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몸도 안 좋고 계속 관리를 해야겠기에 저도 또 나름 또 먹어야 될 약도 있고 해서 약 먹기 전에 또 아침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제 아내의 허물을 꼬집는 게 아니고 원래 언제부턴가 그렇게 생활 패턴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체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아침을 대충 후루룩 해서 쭉, 예, 한 그릇 먹고 약을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아내가 날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해주고 뒷지닥거리를 해줘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삶이 그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될 문제란 말이죠. 또한 상대방에게 혹은 그 무엇에게 거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내가 거는 기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 대상을 오히려 향을 들어서 오히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러므로 에이 다 필요 없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각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사그라들지 않는 참된 복음 안에서의 그 비전이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바랄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어서 내가 그 부분을 섬겨가야 될 부분이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나를 그만큼 돌봐주고 받들어주고 케어해줘야 될 상대는요, 그 상대도 나만큼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연약한 두 존재가 말이죠, 서로 바라기만 하고 있으니, 예? 처음에는 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그거를 육신의 힘으로 하지만
육신의 그 배터리의 힘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오래 안 가죠. 상대방은, 즉 내가 그만큼 열망하고 바란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달을 숭배하는 것이고, 예. 우리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달님이 좀 해주세요. 그죠? 근데 그 달님이 해줍니까? 바보 같은 인간이. 내가 그만큼 사람에게 세상에 대하여 열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예요? 내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약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데, 참 귀한데, 그것을 나만큼 똑같이 약한 상대방에게 빌고 있으니 그게 돼야 말이죠. 충족이 됩니까, 그게? 응? 뭔가를 바라고 빈다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수준이 아닌, 그죠?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향하여 비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을 향하여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결혼은 신성한 것이 됩니다. 비로소.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죠. 멋지지 않습니까? 결혼들 하세요. 하시라고요.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애늙은이가 되어가는 것입니까? 에휴, 다 필요 없어. 은혜를 베푸신 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베푸신 그 물질을 추종하면서 섬기며 목적하며 살더라 하는 이야기가 네 번째.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 크게 태움에 태워진 이 하나님의 재앙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가운데 뭐 하더라? 회개하더라. 예.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더라.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복음의 삶이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았듯이 이 재앙들은 세상에 떨어지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 불신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재앙을 당하자 어떻게 하더라? 회개치 않아요. 깨닫지를 않아요. 회개치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말씀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 과학 갖다 대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과학보다도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꿰뚫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저렇게 혹독하게 재앙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할 텐데 절대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뜻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믿음의 사람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재앙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하실 것은, 그래서 출국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의 피해를 겪었습니까? 겪었어요? 아니죠? 저들은 애굽에 속해 있었지만 구별된 고센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고센 땅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의미해요. 고센 땅에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즉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치는 것 같으나 다치지 않아요.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육에 옮겨져서, 육으로 옮겨져서 육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건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도 그 재앙은 육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신의 세상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형벌로 느끼고 저주로 느낀다면 그건 뭐예요?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육신에 치우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우상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뭔가 이루어줄 줄 알고 그런 어떤 열망을, 육신적인 열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망은 관심도 없는 채 내 속에 하나님의 빈 열망의 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네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리라. 어줍잖은 평광을 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회방노로 왔다. 서로 불화해서 서로 머리가 터지면서 괴롭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중심을 들이고 애를 쓴다. 이게 오늘 요지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구별된 영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5번째입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흑암의 재앙이죠. 마찬가지로 왜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 몇 번째죠? 9번째. 그죠? 그럼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여러분. 관점, 바른 관점, 복음을 통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세상을 향한 재앙입니다.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이렇게 짐승의 왕좌에. 짐승은 무엇이죠? 짐승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의 사주를 받은 이 세상의 권력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 정치 권력이요. 정신세계예요. 이게 짐승입니다. 짐승.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헛된 욕망을 품고,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헛된 야망을 품고, 헛된 열망을 품고 그 권자를 사모하면서, 그 왕좌를 사모하면서 그런 세상 욕망적인, 세상에서 왕이 되어 보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세상에서 성공해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접 재앙을 그 자리에다가 쏟아 부어 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나 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흑암의 재앙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 눈이 가려워져 버리면은, 권조의 왕의 장의 자리가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복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인생의 비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겠죠. 어둠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나아가서 세상 나아가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또 우리 중에 어떤 이는 무슨 재앙, 저주는 무슨 저주,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런 대로 살기만 하고만 뭐. 아니요 여러분, 이 재앙은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음을 허망하게 만드는, 인생을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정신에게, 마음에게 엄습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아유 살아서 뭐해, 에이 무슨 재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버리면 그 마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세상을 살면서 허무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허무한 마음에 가득 차서 세상을 관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벗어나서 떠나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입니까? 얼마나 저주입니까? 얼마나 이게 큰 형벌입니까? 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살아가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 왔다 시들려서 집에 왔더니 저 방 한 구석 응접실에는 뭐 애들하고 우리 자기 집사람이 그냥 연속 보면서 키득키득 재밌다고 웃지. 저쪽에서는, 뒤에서는 또 한 방에서는 또 뭐 자기 여동생이 남자친구하고 전화하면서 뭐 자기 사랑해. 웃기고 앉아있네. 살아봐라. 맨날 연속곡이 그게 그거지 뭐 무슨 재미야. 예. 밥을 먹어도 시큰둥, TV를 봐도 시큰둥. 이건 세상을 주님 앞에 맡긴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재앙 아닙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방은 또 재앙 아닙니까? 그게? 예?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재밌게. 기뻐하라 그랬으면 그분이 기뻐하게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율법주의에 매인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 뭐 이렇게 제약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헛다리를 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바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바른 삶이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이 있는 거죠.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또한 보십시오.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비방하지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예요? 갯돈 문제입니다. 갯돈. 아마 갯돈.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마 갯돈 문제일 거야. 패러디해서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자, 여기에요.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런 큰 강 유브라테스 강은, 자,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편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경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쪽 경계선이에요. 자, 가나안 땅 동쪽 경계선을 넘어서 어떤 나라가 있었죠? 큰 제국이 있었죠. 예,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죠. 두 나라, 바벨론과 아수르. 예, 즉
바벨론과 아수르가 큰 강 유브라데를 통과하여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재앙, 대접재앙이 쏟아지자 큰 강 유브라테 소돔에 강물이 말랐습니다. 강물이 말라버리니까요, 얼마나 쳐들어오기 쉽습니까? 자,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영적인 대적 세력, 마귀의 세력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를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예비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자, 필연적으로는 피할 길이 없는 무엇을 만났습니까? 전쟁을 만난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있어서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면 대결해야 된다. 당당하게 맞닥뜨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의식이 있어야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그렇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으니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인데 새 영입니다. 왜 새 영일까요? 이것들이, 이 마귀의 대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대적 세력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흉내를 내요?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보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이다. 그거면 최고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그죠? 대적 세력들이 바로 이 황금 만능 사상을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닥닥 집어넣고 가슴 속에 집어넣어주세요. 그거면 최고다라는 생각, 사고방식으로 살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세 가지죠. 용의 입과, 또 한 가지는 짐승의 입과,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짐승은 이 온 세계, 이 온 세상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마귀 역사는 우리에게 쳐들어, 무시무시한 자기의 무기를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는 교회 와서 만담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행사를 위한, 교회 규모를 위한, 교회의 어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그 교회에 참여하여 교회 생활을 하거나 교회 문화 속에서 살거나 하는 건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세상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요. 만담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계몽 철학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교양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무수히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좋은 교양 강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듣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집니까? 살아납니까?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본질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 또한 이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짜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히 교회를 키우기 위한, 단순히 성도들의 그 혼적인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더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요. 참여하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담은 없는 동시에 육적인 열망은 생기지요. 혼적인 갈망도 생기지. 와, 우리 가정 이제 좋아지겠구나. 뭐 각양 좋은 좋아 보이는 세미나들을 듣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본질적인 인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다른 가정들을 보면서, 다른 예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확인을 해왔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산 세력이 아마겟돈에 전쟁을 가다놓고 전쟁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요. 예? 행동만을 강요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신학이 만들어내는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도 육입니다. 육. 예? 반역 덩어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공산 세력이 무슨 대적 세력입니까? 민주주의는 아닙니까? 예? 아주 웃기는 코미디가 사람들을 그럴싸하게 현혹시켜갖고 그런 사건들만 자꾸 바라보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전쟁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갯돈 문제 때문에 이런 자꾸 표면적인 그런 어떤 모습과 역사적인 사건에 매이다 보면 내 안에 쳐들어와 있는 마귀를 간파하지 못하고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14절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의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여섯 번째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 안에서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바른 말씀에 칼을 들으세요. 예, 아닌 것은 잘라내세요. 분별되어진 눈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잖아요. 심판과 재앙이 내려지는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끝났습니다. 되었다 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되었다 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은 땅에서부터 땅에 쏟아져서 사람에게 쏟아지고 환경에 쏟아지고 마지막에 공중에 쏟아집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잠시만 이제 마치는 시간에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말씀을 정리하는 전열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1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쏟으신 하나님의 그 대접 재앙은 어디에 쏟아진 것입니까? 보십시오.
심지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7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그죠?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방향성. 땅에 쏟아졌죠?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쏟아졌어요? 바다에 쏟아졌죠? 바다도 세상을 상징하죠? 4절에 보니까 어디에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죠? 이건 인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8절에 보니까 어디에 쏟아졌어요? 해에 쏟아졌죠? 환경에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환경에 쏟아져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겼던, 붙들고 있던 그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재앙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지요. 세상에 왕좌를 사모하지 마세요. 왕처럼 살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12절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에 쏟아져서 전쟁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 보니까 어디에 공중에 쏟아졌어요. 공중에 쏟아졌단 말이면 공기 중에 쏟아진 것을 말해요. 공기 중에. 공중에, 이거 공기잖아요. 공기. 공중에 쏟아졌어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마귀, 그 자신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재앙을 말합니다. 마귀. 예. 공중에 하나님이 쏟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철퇴를 가하시는 거예요. 쏟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기 마귀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인용해 온 말입니다. 공중에 하나님의 대접을 쏟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귀를 이렇게 진멸하십니다. 네, 응징하십니다. 공중에 쏟으신 것이. 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고 단련해내시고 빚어내시고, 예, 그리고 어루만지셔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수단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결국 세상과 함께 대적 세력인 사단 마귀를 이렇게 진멸하고야 마신다는 사실, 결론을 내셨어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육신 중심으로, 세상육 중심으로 세상의 목적을 하여, 허무한 그것을 목적을 하여 그것을 붙들고 빌거나 그것을 목적하여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신다고, 복 주신다고 하나님께 그것을 목적하여 빌 수가 있겠습니까? No. 가짜 기독교에서 더 완벽하게 빠져나오시길 바라고, 오직 역사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참 기쁨으로 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을 두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부터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하시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하나님이 사탄 마귀의 머리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